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 말씀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특별히 지금 4장 이후에 새 사람을 입는 것, 매일매일 우리가 새 사람 옷을 새롭게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에 속한 사람을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을 새롭게 입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요, 15절에 오면 이 새 사람을 입는 삶,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들을 이어가지만 오늘 표현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들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지혜를 덧입으며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삶, 어떤 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여기 보면 세월을 아낀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에 갖고 있는 언어의 의미는 시간을 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시간을 사라 라는 형태로 그 뜻이, 원래의 뜻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사는 것, 시간을 사야 한답니다. 값을 주고라도 우리는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사고 그렇게 아껴가야 한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답니다. 왜 시간을 사고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번역은 때가 악하다 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날들이 악하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때라는 것이 날들로 원래 의미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다, 시간들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을 값주고 사야 한다.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보통 우리 속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주고 사왔다 같은 의미지만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를 예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악한 날들을 속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한다. 선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사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게 될 거냐? 악한 날들이 선한 시간으로, 선한 날들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떤 값을 주고 우리는 어떻게 사들여서 어떻게 아낄 수 있는 거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절 맨 끝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 절 같이 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로마서 12장에 가면 여기도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앞부분에 8장 그리고 앞부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 오면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존재의 분명한 지혜, 분명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날들이 속량되는 것, 모든 속량은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구속되고 바뀌어지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왜 악해졌느냐, 왜 더럽혀졌느냐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속해졌기 때문에 날들이 악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날들이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그 날들이기 때문에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 악해진 날들, 더러워진 날들, 그 날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 속량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들을 살아낼 우리들이 정말로 그 날들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구속된 시간, 속량된 시간, 주님의 값을 주고 사들인 시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시간들이 구속의 날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든 일들에서 참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바라봐도 참 열심히들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들 살아내십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목표 지점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바른 길이 어딘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딘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정말 빠르게 시간 허비하지 않고 빨리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몰라서 이 길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또 헤매다가 또 아니라서 돌아 나오고 몇 번을 그러고 나면 빙빙 돌아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랍니다. 악한 날들 속에, 그 속에 그냥 묻혀서 그것이 삶의 생활 방식인 양,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양,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길인 양, 우왕좌왕 그 길을 따라 이 길로 가봤더니 이것도 아니네, 또 저 길로 가봤더니 여기도 없네, 그러면서 방황하며 온 길을 헤매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된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랍니다. 속량된 시간을 사는 것은 그 속량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날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빙빙 둘러가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온전하게 바르게 주의 길들을 이루어가며 세월을 아끼며 허비하지 않고 속량된, 그야말로 구속된 날들로, 가장 선한 날들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랍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함과 대조를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두 대조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제시하는 게 보통 대조입니다. 유사점과 다른 점을 가지고 대조를 지금 놓습니다. 유사한 건 뭐냐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건 술 기운이, 이 알코올의 기운이 우리 인격과 감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술 기운이, 알코올 기운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상태가 술 취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맞아도 아프지 않고 배에 누운 것 같이, 바다에 누운 것 같이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뭐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들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감각이나 인격이나 지각이나 이런 것들을, 인격의 요소들을 술 기운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술 취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까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우리의 감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두어지는 상태, 우리의 마음에 품는 감정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 붙들려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계속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내 입은 어떤 말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내 눈은 어떤 것 보기에 급급하며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가? 내 마음의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정말로 그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술 취함이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하듯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입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걱정과 문제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속에 들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람 품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원망의 마음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영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온 감각들이 성령으로 꽉 채메워져서 정말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받으며 누리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요,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세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찬송과 감사의 삶이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죠? 세월을 아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찬송과 감사의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찬송은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의 찬송을 쭉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뭐 이런 것, 또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것, 이런 쭉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다 찬송입니다. 높이는 것. 누구를 찬송한다, 누구를 뭐 찬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대상을 높이는 걸 다 찬송,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지금 찬송은 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높여드리느냐? 보통 찬송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그 위격과 하나님의 갖고 계신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 찬송의 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 이런 것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의 내용들, 찬송의 내용들은 거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수렁에서 내 발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암사슴의 발같이 벼랑 높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뛰어다니도록, 높은 곳을 다니도록 나의 발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나를 향해 행하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찬양이 바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양 감사를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리고 20절 중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찬송하라, 항상 찬송하라.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찬송,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더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지혜, 감사, 찬양,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합니다. 모든 지혜로 분별하며 권면하며 삶을 이루어가며 범사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무엇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 정말로 찬송과 감사로, 찬송과 감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지금 나를 향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민감하게 풍성하게 일어난답니다. 우리 경험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머물고 앞에 우리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감각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고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비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쓰러지고 이럴 때는 이게 막히고 둔감해지고 눈이 닫힌 것 같고 그런 때가,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각이 날마다 더 민감하고 날마다 더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앞에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송으로, 범사의 찬송으로, 범사의 감사로, 항상 찬송으로, 항상 감사로. 범사는 사안들에 대한 겁니다. 상황들, 이 상황, 저 상황, 이 사안, 저 사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매일, 매 시간 때에 대한 이야기. 때든 사건이든 이 상황이든 사안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랍니다. 가만 보니까 앞에 세 가지는 좀 동의가 돼요. 세월을 아끼는 것도 그래,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삶이 맞는 것 같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나아갈 거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맞는 것 같고, 지혜로 분별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하는 삶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21절에는 복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의 지혜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지혜고 영향력으로 보통 생각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 또 조금 더 안 좋게 말하면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 이런 게 지혜 있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지혜라고 말하느냐 하면 피차 복종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랍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은요, 상호 복종, 서로 복종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자기 권리의 포기가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따라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주는, 얼마든지 내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뜻 어필할 수 있고, 내 고집을 부릴 수 있고, 또 아니면 논리로 그 사람을 꺾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는 것,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진짜 예수의 제자 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해도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권리 포기이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내가 얼마든지 내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따라주는 것, 그것이 상호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간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그들을 만나실 때처럼 깊은 곳에 물을 내려라, 그 물을 내려라. 그래서 다시 한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이 손수 불을 준비하시고 잡아온 물고기를 불에 올리고 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나누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예, 사랑합니다. 대답하다가 베드로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주님 내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다 이야기를 하시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21장 18절에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 이야기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않느냐. 네 하고 싶은 것하고 네 하기를 원하는 것들하고 네 주장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늙어서는 이야기는 정말 노년이 되어서는 이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정말로 제자가 되는 그 삶은, 사도의 삶은, 이제 내 뒤를 따라올 너의 삶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이 너는 팔을 벌리고는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직접적으로는 이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알려주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표현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지혜가 뭘 이루기를 위한 지혜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지혜라고 본다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계획인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이라면 그 지혜는 내 팔을 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삶이랍니다. 왜 내어주는데요? 무엇 때문에 내어주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옳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야 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같이 도둑질하자 그러면 내 팔을 벌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것들을 얼마든지 내어놓고 내가 주장하고 붙들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 내 팔을 벌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내어주는 삶은 우리를 커지게 합니다. 인격이 커지게 하고 우리의 영이 커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깊고 커지게 합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서 우리를 내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존심이 걸려 있고요. 대부분 내 유익이 걸려 있습니다. 이 유익과 자존심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내어주기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동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어주고 따라주고 함께 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경외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저 사람을 따라주고 또 뭔 이야기 우리 같이 의논하고 또 세워가고 또 뭔가가 나타날 때 또 축복해주고 용납해주고 따라주고, 서로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 경외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경외는 말로 내가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피차 복종의 이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경외함이, 주님이 영광 받으심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삶 이야기했습니다. 세월 허비하지 않고 주님 뜻을 분별하며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찬송과 감사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지혜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 분별하지 못해서 돌아가고 허비하는 삶이 혹 내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 받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며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이 찬송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팔을 벌리며 나를 자꾸 내어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이 피차 복종의, 상호 복종의 삶이 하나님 참 지혜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주의 뜻에 대해 우리의 눈과 관심과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빙빙 돌아가는 것들은 없는지요. 길을 잃은 것 같이 헤매고 허비하고 하나님 악한 날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날들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속량된 가장 선한 날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분별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며 하나님 세월을 허비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이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우리의 손은,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온전히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범사에 언제나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경외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지체들,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귀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 팔을 벌리며 나의 삶을 내어주며 따라주며 하나님 복종해주며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경외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더 큰 사람들이 되어가고 더
깊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더 성숙된 삶의 인격들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변화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뜻 몰라서 시간을, 날들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날들로 주의 뜻을 쫓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서로 복종해주며 서로 따라주며 서로에게 자신의 팔을 벌리며 자신을 내어주는 피차 복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